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섬기려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라는 얘기는 전능하다는 얘기랑 똑같으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관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거 영육간에 육체적인 것도 또 가정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 다 하나님께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봐서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까지 나된 것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학생들이고 한 사람들은 얼마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지해서 참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구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삶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양식으로 줬는데 사단 마귀한테 양식으로 줬잖아요.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마귀가 그것도 다 우리를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어떻게 의지해요? 그냥 의지합니다. 그렇대요?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반 은총하고 똑같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채찍에 맞으심과 찔림을 당하심과 가난하게 사신 그런 공로를 내가 덧입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럼 육체 삶은 어떡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시듯이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70평생 살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도 주님이 손대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함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부자도 고난이고 가난한 자도 고난이고 지혜 있는 자도 고난이고 지식 없는 자도 고난이고 인생은 육체가 있는 한은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다. 그래, 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천지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힘을 덧입는 삶, 이게 아니면 아니 뭐가 더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공로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특별 은총인데 그거 가져오지 않으면 뭐가 달라?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별반 없어요. 육체는 세상 사람 똑같다니까 산다니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되도록 돼 있다니까.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 3만 원을 갖다가 연등값을 내면 부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이 도와준다는 그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는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하고 기도해. 내가 도와준다고. 성경 전체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구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지, 어디 기도 않고 맘대로 예수님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참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항상 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거기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조금만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조금만 오래되면 그 노련미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그것은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누구 할 것 없이 조금만 오래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련미로 어떻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 똑같아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네 마음 먹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대신 제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이게 섬긴다는 거죠. 엄마가 특히 아버지는 뭐 그렇게 많이 저기를 못하죠. 엄마가 자녀를, 어린아이를 양육합니다. 그거 나놓고서 섬기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나놓고 내버려둬봐요. 죽습니다. 섬기에 살아요. 누가? 엄마가 그 새끼를 놓고 자기가 희생을 해줘야 돼. 말도 못하는 거,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똥마른지 배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거 몰라요. 자꾸 엄마가 그를 보살펴줘야 돼. 양육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라고. 엄마가 자녀를 나놓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짜증 부리고 분수 떨고 막 울고 막 덤비고, 어떤 데는 엄마를 오히려 때리고 막 똥오줌 다 내놓고도 진덕거려 놓고 그러고 다녀도 엄마가 조금도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거 애기 똥 치는 거 그거 냄새나고 더러우면 칠 수 있어요? 못 치는 거예요. 단내 난다고 그래요. 단내. 우리 어머니도 보면 새끼 똥 단내 난다는 거예요. 폐수 농락하다니까 단내 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그 엄마들이 기저귀 저거 갖다가 일회용 갖다가 싸서 갖다 문질러 다 내놓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모는 그 천 있잖아요. 천을 기저귀를 썼어요. 그거에서 똥 거기다 싸면 우물가나 저기 가가지고 똥
떼어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빨아가지고 비누칠하고 막 빨아서 쭉 널어놨다가 또 저녁에 다 캐가지고 그거 또 씁니다. 요즘에야 똥 싸면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그러는 어쩌는지 그냥 해서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 뭘 어떻게 해요? 내 시어머니들이 똥 싸면 한 번에 버리는 거 싫어가지고 똥만 딱 쳐버리고 다시 또 한번 세탁 한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여러분 다 천으로 다 썼었어요. 여기 조명호사는 그러죠? 저 나이만 해도 그랬을걸? 에? 뭐라고? 천기적이 사겠죠? 안 했어요? 그럼 나만 늙었나? 우리만 그랬어요?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나는 딴소리 하고 있구만 지금. 그게 오래됐네. 오래됐구나. 그전에는 천으로 썼어요. 우리 어머니 애들 키우는 때 보면 한 70이고 60년 전이니까 뭐 다 기저귀로 썼죠. 이렇게 특히 사람은 1년 정도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걷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눈은 뜨기는 떠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육 받아서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아기가 죽습니다. 그거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언제 엄마한테 돈을 맡겨놨어, 밥을 맡겨놨어, 언제 무엇을 해놨어요. 다 돈도 달라고 핀잔하고 막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다 하는 것은 그 엄마가 종이에요. 종. 엄마는 종이고 저는 상관이야 상관. 종이 상관을 섬기는 거예요. 아기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양육하고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영원한 마귀의 종노릇에다가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로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참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어디까지 섬겼냐? 자기 목숨을 태생물로 내주는 것까지 섬기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딱 중심에 있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 섬기기 어렵고 그 사람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저 혼자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다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네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대속물로 주신 이 은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믿음이 푸슬거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를 한다니까. 이 근본적인 이것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사출기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첫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음 받으신 거예요. 그 남사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다른 건 지 형상대로 됐지만 인간은 고유의 형상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류를 사용하시려고 지어놓은 그런 인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지극한 관심이 있어요. 세상 만물을 다 지었지만 그런 것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주님이 명령한 대로 세상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요.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니까. 나는 그 새가 눈도 못 떠. 모르고 어미새가 온 것 같으면 입만 짝짝 벌리고 입에다 꼭 물어 넣어주면 그 삼켜요. 근데 어떤 새는 보니까 황새인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니 3마리 나놓고 저 밑에 깔려가지고서 죽으려고 하는 거 퍼뜩 물어서 가슴도 그래 갖다 버려버리더라고. 또 한 마리 또 있으니까 또 밑에는 맞아 또 하나 찍어 갖다가 바깥 버려버려. 그럼 한 마리만 키워. 틈실한 한 마리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그런 모성의 근성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입에 넣어놓고 크고서 막 껄떡거리고 못 먹으니까 입에서 다시 빼가지고 지가 반 끊어서 다시 넣어주더라고. 이게 일반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은혜에 따라서 그 처음에 시킨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용하실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참으로 신비 중에 여러분 신비예요. 하나님과 그 신과 같이 영생복락을 누린다라는 사건이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세상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을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애굽을 신경 썼다고 이스라엘 백이 거기에 있을 때는 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한 그 자손이 지금 애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잘 키우게 하려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을 때는 애굽에 침입도 없고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딱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서 광야로 딱 나온과 동시에 이스라엘 그 애굽은 어떻게 했냐니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막 뒤집어져서 나라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는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 그들과
함께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는 길마다 다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이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그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올라가신 이후에는 지금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 교회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맞춰 있어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에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성전이라 하는 것은 지성전을 얘기해요. 지성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령을 하나님 부실 수 없잖아요. 그 성전을. 그래서 지금 초점은 여러분들과 나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즉사해서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내가 대단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권능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짐이 가볍고 쉬우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짐을 고난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내 고난을 가지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담당해야 돼. 이것이 주님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은 그런 마지막 주님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 고난 가지고 날뛰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 네 나머지 거 고난 이거 다 주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몰라요. 늦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고. 호세아서 7장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네가 남은 고난을 주님 걸 감당해라. 남은 고난이 뭐예요? 네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죄를 다 담당해서 다 끝내놨으니 너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알려줘. 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어. 이제 네가 믿기만 하면 예수 피만 네가 믿기만 하면 예수 공로만 믿기만 하면 너 지옥 안 가도 돼. 네 고난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 아니 그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빚을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어요. 그 딴 사람이 다 갚아줬어. 자기 몰라 갚아준 줄 모르고 그거 갚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네 빚 그거 갚아주셨어. 그분은 갚아놓고 지금 얘기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그리고 갚아준 걸 이제 나는 몰라.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지. 너 네 빚 그거 1억 들은 거 그거 주님이 감당하셨어. 너 안 갚아도 돼. 그 빚 안 갚아도 돼. 이걸 빚 갚으려고 지금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돼? 그거 가르쳐줘야 하잖아. 자꾸 어머짓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라는 거라고. 그러니 저 전도자나 뺏고 던져줘 버리면 그 사람이 알아. 그게 뭔지를 알아? 이 사람들이 이거 뭐니? 아니 보들보들하고 휴지 하나로 주면 화장지라도 쓰기라도 하는데 이 뻣뻣한 종이 주면 이거 갖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게 도마치 갖다 소리 부르고 말아? 그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너 돈 안 갚아도 돼. 그거하고 똑같이 너 지옥 안 가도 되고 너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제 네 자유대로 살아도 네 거 다 갚았으니까 이걸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히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사람 그 마음을 돌리고 갔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돌아오는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해라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게 줘서 그럼 권능들이 더 함께 할 텐데 권능들과 함께 가서 주님이 하듯이 섬기듯이 너 섬겨라 그 소리. 너도 섬겨라. 섬기라는 거예요. 너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서 이 일을 감당했듯이 너도 가서 내 남은 고난 사람들에게 섬겨라 그 소리.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놓으면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을 내가 꼭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대로 놓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 가는데 걔 나오라고 해놓고 나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없다니까. 오늘 늦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아침부터 전화하고 또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토요일날도 물어보고 주일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너 무슨 어려운 거 있냐 하면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똑바로 자기 믿음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어린애 다루듯이 계속적으로 해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받아서 클 수가 있잖아요. 털랑 데려다 놓고 어머님만 통통하고 마음 상하게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11조 안 하면 그 사람도 11조 안 해요. 아니 데리고 온 사람이 11조 안 하면 그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하겠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주일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게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 아까 나는 사모님 와서 그러대. 아니 어떤 애기가 밑에서 어떤 애기가 내 인생이 멋졌다고 막 그랬다며. 내 인생이 자기 때문에 뭐 속 썩고 뭐라고 못 살겠다고 그랬다며. 내 인생이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지가 무슨 인생이 있어? 예? 1학년이에요? 1학년짜리가 내 인생이 자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꼴 됐다고 걔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 그럼 걔가 그 인생이라는 소리 어디서 들었겠어? 지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게 엄마는 아빠한테 누구니 분명히 부모한테 들어서 지 친구 1학년짜리 친구한테 저 인생 내 인생 찾으면서 저 인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한다니까? 누구한테 배웠어? 저 엄마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워? 여기 지나던 도로 저쪽 이 건물 앞에 옛날에 저기 없을 때 엄마들이 애기 업고 하나 손 들고서 막 뛰어가요. 여기를 건너가. 그냥 크면 거기 건너다니겠어? 안 건너다니겠어? 여러분 건너다녀요. 그거 배운다니까? 교회도 똑같아.
내가 엊그제 얘기했잖아. 우리 저 소연이 안 왔구나. 소연이가 토요일날 일찍 와. 그저 와서 기도하고서 이쁘다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러네. 이쁘다고 그랬더니 한 3주인가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래가지고 3주 와보니까 다 안 오잖아. 다 시간 다 돼서 오거든. 그냥 요즘도 조금 일찍 오긴 하는데도 그 전만 하면 턱도 안 닿아요. 처음에는 이 책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니 죽어도 들고 다니는 줄 알아. 저기 책 위에 저 올라와 있잖아. 저기 김명수 집사님하고 홍정 저 책을 저분들이 다 들고 다녔었다니까. 어느 날부터 저기다 놓고 다녀 보니까 하나도 안 갖고 다니거든. 저거 여기다 놓고 다니는잖아. 야들 책 교과서 학기다 놓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어?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모를까. 그래도 자기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장로님도 꼭 가지고 다니더만 놓고 다니더라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오늘 공부한 거 성경 막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손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놓고 다니니까 다 놓고 다녀요. 이게 기존 성도들이 새 신자가 오면 더 잘해서 번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참으로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멈추면 세상도 멈추고 하늘도 멈추고 교회에서 일하면 하늘도 일하고 세상도 일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여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과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 가짜하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돈 많고 뭐 움직이는 것 같아도 세상은 여러분들은 내가 없으면 벌써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없애버렸지. 뭐하러 놔두고 있어. 하나님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인데. 저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관계 있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저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씀에 의해서 나가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니 이때는 주님이 하늘 올라가셨어. 여기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지 너 누구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무슨 너 무당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가야 돼. 귀신도 쫓을 때도 가서 딱 세워놓고 귀신 쫓을 때 나가는 것이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셔야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지혜 있게 하나님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이제 섬기는 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0일 날 30일 주일이죠. 그 주일에 총동원 주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날 때 가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한 달이 너무 더 되잖아요. 한 달 반이라도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자기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광 돌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옥 보내려 하는 그 역사예요. 그것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광야가 누가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마귀들 짐승이요. 그것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마귀의 머리를 말씀으로 다 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저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마가복음 1장에부터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 되놓고 바로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들이 인류를 망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용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두 번째, 마귀를 멸하는 것.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존 신앙에서는 마귀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고 오직 인류 구원만 다. 이거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인류 구원의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엊그제도 어떤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2030년들 학생들은 좋겠어. 2030년도 가면 세계에서 강대국이 3개인데 4개인데 미국, 한국, 터키, 어디로 하더라? 한국, 미국, 한국, 터키, 어디라고 했지? 어디라고 그랬어? 이 강대국이, 이게 강대국이라는, 앞으로 30년 가면 이게 강대국이래요. 저 중국인이 이것 다 끝나버리고 이런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이것만 얘기하지 구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것도 좋지만 강대국도 중요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좋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옥 가면, 응?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 지옥 가는데 그 환난의 속에서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옥 가는 데는 아무 의미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요. 일단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더 많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강대국이 되는 그런 좋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 인류 구원에도 한몫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시작. 왜 이렇게 시작? 다시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게 뭐예요? 표상이라는 게 뭐예요?
모형이라 그 소리. 모형.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셔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는다는 거, 누가 죽느냐? 마지막 아담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나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오실 때 아예 자가 인류가 범죄하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 처음부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성령이 이 바울에게 얘기해서 알려준 거라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도 마귀와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3장 15절 16절부터 쭉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인간은 표류하는, 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하나의 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류해서 영원히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어느 때가는 표류하다가 풍랑 만나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옆에 구조선 하나가 딱 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맞이하지 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끝장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구주선에 올라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참으로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게 만들고 여기까지 알아진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구주선을 탄 거야. 우리는 내 인생에서. 아까 다들 얘기하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1학년짜리요? 1학년짜리 그랬어. 인생 오래 살았네. 자도 인생이라고 할 것 같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구주선에 우리 올라탔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알려줘서, 그도 너 거기 그냥 있으면 너 그 파선돼서 죽어, 빨리 올라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